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7번째가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본인 스스로도 만남이 부담스러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들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온통 이런 사람들, 부정한 사람, 부정덩어리들, 손만 닿아도 옵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율법에는 부정한 존재가 셋이 있다고 했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계속 부정한 사람이고, 또 정기적으로 부정해지는 여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여겼고, 그리고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셋 중에서 오늘 만날 사람은 바로 이방인 로마 장교 백부장입니다. 이름 혹시 아세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으로 인정받고 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이 사람이 로마 장교 백부장으로만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결국에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때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 이 사람은 이름이 나오죠. 고넬료라는 백부장보다 먼저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 백부장, 그러면 저도 참 로마의 군인 이런 느낌들이 잘 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쭉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백부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려면 로마의 군 편성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로마가 군단을 중심으로 군대가 조직되어 있죠. 로마 전체에 28군단이 있다고 합니다. 군단을 28개로 나누어진 당시에 28개의 군단이 있었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이 레기온이 28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군단에 6,000명 정도의 사병이 있고, 그 로마 제국 안에는 1개의 군단, 6,000명 안에는 10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 나누기 10, 10개를 하면 한 대대는 600명이 되죠. 600명이 되고, 이 600명이 한 개의 대대 안에 6개의 100명의 부대를 나눠 놓는 겁니다. 대대 안에 100명의 부대가 6개 존재하고, 거기에 6개의 부대의 대장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사병으로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 군인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잖아요. 저 시대가 지금 같지 않은 그런 시대였는데, 적어도 군대로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되잖아요. 몸의 영양분, 모든 것들. 그래서 가난한 힘든 사람들은 군대 입대하는 거 굉장히 좋아했고, 예전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군대에 입대하는 걸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삼았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당시에도 그랬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최고로 오를 수 있는 지위는 이 백부장까지. 백부장이 최고의 그런 모습이었고,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15년은 지나야 오를 수 있는 위치가 이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한국 개념으로 보면 특무 상사 또는 준위급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15년이나 군대 생활을 해야지 겨우 자격을 얻는 거죠. 15년 되면 다 백부장이 되는 게 아니라 15년 지난 사람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복무 기간이 지날수록 매해 봉급이 한 2배씩 더블로 뛴대요. 우리는 1년 지나면 $1 올라갈까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전전긍긍 하는데, 여기는 2배 더블로 묻고 더블로가 이렇게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 백부장들은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 병의 15배 월급이래요. 와, 일반 병들도 나쁘지 않았다는데, 그런데 15배의 봉급이라니 이 사람들의 지위,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늘 자신은
특별하고 강한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그렇게 굳이 꼭 저렇게 안 입어도 되는데 막 강력한 철 그리고 뭐 그물로 된 그런 것들로 갑옷을 입고 저렇게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권력이 하도 막강해서 사병들 입장에서는 이 백부장한테 뇌물을 찔러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안 돌아가고 특히 법적인 문제들은 다 군대 재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군인들 입장에서는 늘 백부장에게 돈을 찔러줘야 되는 항상 봉투를 준비해 놓고 이렇게 뒤로 넣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하고 백부장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정말 밑에서 열심히 아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소위 갑질의 대왕들이 이 백부장들이었던 거죠. 그런 관례들을 통해서 백부장들은 제대할 때가 되면 거의 지역에서 시의원급의 모습이 되거나 또는 수석 치안 판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 사실 이런 존재가 이스라엘에서 점령군의 어떤 부대 대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면 대단한 위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막강한 파워를 가진 로마의 백부장이 점령지에서 그냥 식민 지배지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랍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냥 믿고 따른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곳에는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내용이 달라요. 사실 처음에는 장로들을 보내서 감청하고 그 다음에는 또 친구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그 백부장은 직접 예수님하고 만나지 않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셨다. 그 종을 예수를 청하니라. 여기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서 이 사건을 진행하고 있죠. 그 다음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하실세 이에 그 짐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네. 여기 또 두 번째로 벗들을 보내서 두 번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 백부장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이 확실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분명하고 당시에 로마의 점령지였던 이곳에 이 백부장은 특별한 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래 보면 사진이 있는데 저것이 회당입니다. 가버나움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을 지어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백부장이 당시에 알렉산더가 정복을 한 이후로 건축 양식들이 전부 헬라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딱 보면 그리스 신전 같이 생겼죠. 헬라 양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런 모습의 회당을 가지고 있었고 저 회당의 건축 헌금의 상당 부분을 이 백부장이 했던 것 같아요. 큰 돈을 냈고 그래서 이 장로들은 이 회당의 중심이었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특별 취급을 했던 거죠. 사실 각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에서 건축되어 있는 교회들 가보면 거기에 중심되어 있는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파워를 가진 분이 꼭 계신데 그분들 보면 건축할 때 헌금을 얼마나 드렸느냐 가지고 그 교회에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인데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실제로 회당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는 바람에 장로들이 나와서 이방인 보고 막 이렇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라고. 서로 만나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회당의 장로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굉장히 특이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막 자기가 와가지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의 종이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대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회당을 다 지어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이 사람은 꼭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백부장의 상황들은 사실 전혀 일반적인 다른 로마의 군인과는 다른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점령지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해주는 관용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점령했는데 이 종교가 유대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풍습이 이방인들을 거부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로마 군인 입장에서도 그들하고 같이 안 지내는 거예요. 거기 그거 보면 괜찮죠.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실제로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이 지역으로는 같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과 살고 있고 함께 지내고 있어요. 좀 특별하죠.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아마도 당시 헤롯 왕의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왕이 헤롯 왕이고, 헤롯 왕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게 사람 이름을 하면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유대인이고 뭐 이런 개념들이 안 잡혀서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쉽게 와닿질 않았었어요.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고, 그래서 그 지역의 왕이다 보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군대가 출동하지 않았을 때 뭘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지켜주는 부대로 파견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 왕이 뭐 하는지 감시도 하는 이런 임무를 띠고 있는 군대가 존재했던 거죠. 이게 아마도 100명 정도 아니면 600명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의 백부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대 정도가 파견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백부장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알았던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 보고 직접 마태복음에 직접 찾아갔는데 누가복음 보면 직접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도 보내고 뭐 우리가 보기에 우리 집에 들어오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겸손해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있어서 당연하게 나오는 그런 배려의 마음들이고 이 사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이런 믿음을 찾을 수 없다. 당연하죠. 이방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던 그런 믿음은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었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사람들 쭉 같이 세워놓고 똑같이 믿음을 그렇게 따질 수 없는 이 사람만의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결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고 흑구 만류를 하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믿음을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기하게도 이제 자기 병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 아니라 종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다. 당시 로마의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잔인한 존재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른 이방을 점령하고 그곳을 완전히 학살하고 불태워버리고 다 죽이고 잔인하게 전쟁을 치러왔던 사람들이 이 로마 군인입니다. 전쟁을 수없이 치러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굉장히 우습게 여겨지는, 사람의 목숨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로마 군인일 겁니다. 이런 특히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과 짐승이 다른 것은 종은 사람의 말을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은 짐승하고 똑같은데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짐승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종은 전혀 사람 취급을 전혀 못 받는, 근데 가격은 좀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에 종은 그래도 가격은 좀 나갔지만 그래도 사람 취급은 전혀 못 받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종이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지금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였을까요? 아까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해요. 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내용에 보면 종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점령지의 백성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점령지의 백성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군인하고 좀 체질이 안 맞는 사람 아닌가? 군 생활 좀 힘들어했을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진짜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인데 예수님이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자꾸 세리와 창기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모습들, 사실 식사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시에 같이 대화도 나누면 안 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찾아가고 함께 식사를 한다는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그것들이 거부감이 느껴졌던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또 율법을 어기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신경 좀 쓰시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예수님은 정말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앞에 고통받고 있는 누구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미칠 것 같아서 견디지 못하는 모습들, 그 모습을 공감하시고 어떻게든 치유하시고 살리시려는 그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이 문둥병을 가진 사람이고, 아니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이건,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생명, 예수님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고 구속할 그런 존재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셨던 거죠. 이 예수님에게 이제 백부장은 말합니다. 제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참 멋있는 이야기죠. 보통은 예수님의 말씀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멋있었고,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셨는데 오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백부장이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완전한 믿음, 철저한 신뢰, 아주 조금의 의심도 없는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 같은, 이건 군인이 아니면, 이 사람의 직업이 군인이 아니었으면 가질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군인이 아래의 군인에게 명령하면 군인은 무조건 까라면 까는 거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나는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토를 달거나 거역을 하면 전쟁 중에는 죽여도 할 말 없는 것이 사실은 군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는 믿음, 어쩌면 로마 군인이기에 가능한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믿음 대단하다, 칭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믿음을 어떻게 아셨을까? 말씀 하나 없어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위력, 물론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종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이 점령지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 그의 삶 속에 녹아들어져 있는 존중의 모습, 배려의 모습.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존중과 배려가 사라져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가보면 굉장히 권위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런 모습들로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보면 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좀 존중이 없을까? 배려가 없을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고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젊은 시절에 노래 선교단을 했어요. 그래서 노래 선교단에서 강남경찰서 유치장 선교를 하는데 거기 가보면 많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 장로에게 사기당해서 왔어.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당했다, 교인에게 피해를 당했다, 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 사실 가나안 교인들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교인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읽어보시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교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잘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교인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를 받는 것이 뭐냐? 왜 교인인데 존중과 배려가 없느냐? 결국에 이 이야기에서 걸리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 유대의 종교, 엄청나게 하나님만을 믿고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볼 수 없는 존중과 배려가 몸에 녹아져 있는 사람.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달라지기도 해요. 믿음이 항상 좋지만은 않죠. 어느 때는 좋았다가도 어느 순간은 또 너무 나약하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천국의 열쇠를 받을 정도로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만 그 뒤에는 마귀 자식아 욕 아주 크게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가도 나빠지고 그때 괜찮다가도 또 실수하고 항상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녹아져 있는 생활로, 습관으로, 성품과 인격으로 배어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믿음인데 말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자세.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자꾸 어떤 뭘 하면 믿음인 것 같고 새벽기도 매일 빠뜨리지 않고 나가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뭔가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고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면 그것으로 믿음은 다 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꾸 상처받고 자꾸 힘든 일을 겪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 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3년간 일하면서 만나는 사장님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큰 상처들을 받거든요. 이름들은 전부 교회 이름이거든요. 다 요셉이고 요한이고 전부 이름들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배려와 존중들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어느 누구를 차별하셨고 어느 누구를 혐오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을 가장 불만으로 여기셨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나 동일하고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모습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지 정말 이 땅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여기는 사람들이 없으십니까? 좀 낮게 보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어느 누구 하다못해 가까운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속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종을 봐도 사랑하고 그 지역의 점령지에 가서 백성들을 봤는데도 백성들을 함부로 징집하고 함부로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이 백부장이 가진 지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섬세한 모습 하나하나까지 세어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진 백부장이 고백하는 이 모습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네 종 나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즉시 하인이 즉시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뒤이어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 이야기가 나오죠.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 이야기 두 개를 붙여놨을까? 베드로 장모는 왜 열병에 걸렸을까요? 우리 베드로 장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실까요?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베드로 장모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좀 주인공으로 놓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열병이 뭘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열병 그러면 장티푸스를 이야기합니다. 전염이 되기도 하고 화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열병, 그러니까 무화병이죠. 그래서 이게 장티푸스인지 화병인지 알지 못하겠지만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오랫동안 앓고 있으며 이제는 거의 막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위험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열병이 걸렸을까요? 베드로 장모의 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에 거의 없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딸, 베드로의 장모니까 베드로의 아내가 자기 딸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이 장모의 딸이 베드로라는 사위를 만났죠. 그래서 결혼했고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어부잖아요. 그래서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기를 잡아오니까 굽는 거 걱정은 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뭐 나가서 항상 그물질을 하니까 고맙게 여기죠. 집에서 굶지 않고 항상 먹을 수 있고 나도 얹혀서 살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도 우리 사위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이 좀 가끔 다혈질이고 욱하는 게 있긴 있어도 이 사람 내 사위는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랍비한 사람을 만나더니만 아니 이 사람이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그분을 쫓아다니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장모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주집사님이 그렇게 갑자기 나가시면 어떠실까요? 뭐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지금이야 물론 상황이 한참 생활을 하실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상황이 사실 생선을 잡아다가 냉동창고에 몇 톤 넣어놓고 매일 조금씩 꺼내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물질을 놔버리고 배와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니 그것도 한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집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고 떠나 있으니 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안 납니까? 11병, 12병이라도 나지.
이 속 터지는 겁니다. 우라병이 터질 수 있는 거죠. 당시에 뭐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유대 사회의 입장도 아니고 그냥 남자들의 버는 생활수단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철없는 짓을 하니 내 딸은 어쩌나 손주들은 어쩌나 가끔가다 저렇게 속을 썩이긴 했지만 이렇게 대형 사고를 칠 줄은 몰랐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스트레스 쌓여서 손주들 배고프다고 우는 거 보고 내 딸이 여기서 막 쩔쩔매면서 힘들게 사는 거 보고 나는 이제 짐이 돼가지고 여기서 더 얹혀서 힘들어지는 상황.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전전긍긍하고 있는 베드로 장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살렸다.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산으로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 빠질 것이다. 뭐 좋다는 믿음 다 갖다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 장로 입장에서는 다들 남 얘기고 이것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쩔쩔매는 가족들, 딸, 손주들 보니까 미칠 것 같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저렇게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집안을 신경도 안 쓰는 사위가 밉고 우라통이 터지고 열병이 생기는 이 상황들. 그래서 장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왜 따라다니는 거야? 저 사람은 왜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을 힘들게 만드는 거야? 믿음은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런 사람 못 봤다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 막 받는데 바로 뒤에 나오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열병이나 걸리고 있고 결국에 쓰러져서 안식에 회당도 못 가고 갈수록 이 사람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그칠 줄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 믿음 좋은 사람은 챙기시는 게 맞지. 나는 그래 믿음도 없어. 난 자격도 없어. 늘 난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야. 난 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도 참을 수가 없고 철없는 사위도 밉고 그런 놈 사랑한다고 저러고 있는 딸도 싫고 속은 몸도 열이 나서 펄펄 끓는데 마음은 더 펄펄 끓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나를 따라오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믿음을 가지고 따라와라. 사실 이러실 것 같잖아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굳이 바쁜 일정, 특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베드로 장로,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로를 찾아간 이 안식일에 굳이 베드로 장로의 집으로 찾아갔고 열병에 걸려서 부정해져 있는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믿음 생활 잘 안 하더니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 구박하시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가지고 있던 속상함, 분노, 원망, 불평, 여기저기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육체의 정신, 이런 마음들로 침상에 누워서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세밀한 모습으로 내 마음 구석구석 다 알아주시고 그 따뜻한 손을 내미셔서 내 손을 딱 잡아주십니다. 내 손 잡으시면 안 되는데 나 부정한 여인인데 없는데요. 나 지금 영과 육이 부정한 모습이고 부끄러워서 주님 손을 잡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닌데요. 초라한 모습인데 그런데 나를 찾아와서 사랑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손잡아 일으키시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여도 잘 믿는 백분자와 같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어도 아니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불평 원망으로 항상 가득하고 은혜 받을 만한 자세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손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눈처럼 녹아져 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열병의 근원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모든 것 털고 일어나서 수종 들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감격을 똑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내세울 만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늘 죄와 허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들 우습게 보기나 하고 뭐 잘났다고 혐오하고 차별하면서 내 목만 곱게 세우고 늘 교만했는데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잡아 일으키시고 모든 열병의 근원을 치유하십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이제 주님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계신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약한 것, 우리 질병, 상처와 아픔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약한 모습도 그저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가득 써놓고 계십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날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고 담대히 세상에서 은혜로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